그것은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를 통해서 해방시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역사 속에서도 시시때때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유명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나라가 나중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페르시아의 휘로스 대왕, 고레스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하는데, 이 고레스 대왕이 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거기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지고 험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해방시키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장엄한 해방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 사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십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영화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이 출애굽 사건은 대체로 이해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도해서 탈출해 나온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배후에 정말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할 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안 가려고 그랬어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막 이렇게 거듭거듭 사용하라고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까지 내시면서 막 가라 이렇게 등을 또 밀어가지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 가는데 이제 하나님은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쟁취한 것도 아니고 영도자 모세가 이것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신음하시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출애굽 해방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대단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놀라운 해방 사건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가지 중요한 것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한 가지는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광복절을 매해마다 기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 사건을 매해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 광야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힘들게 생활한 것들 알듯이 이걸 이제 초막을 짓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험한 생활을 7일 동안 하면서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6월절까지도 대단한 명절로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장자재앙을 면하면서 나온 그거를 또 이제 기념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양대 명절 6월절도 7일 동안 지키고 이제 이 초막절도 7일 동안 지키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남성들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 제의를 드리면서 그렇게 명절을 지키곤 했었습니다. 또 다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희년법을 제정해서 지켜라. 희년법. 이 희년법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서 해방시켰었는가? 애굽에서
살이하면서 정말 억압 속에서 도탄 가운데서 살던 자기들을 해방시키신 이 해방사건을 기념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종들이 있어서는 안 돼. 너희들도 종 가운데서 해방됐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억눌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민족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 종들은 반드시 해방시켜라. 근데 이 해방시키는 희년은 매년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다음 해가 이제 희년 50년째입니다. 77이 49, 50년. 이렇게 이 50년 희년이 될 때는 전국에다가 나팔을 불어서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을 해방시킨다. 자유케 합니다. 자유를 공포합니다. 자유가 목숨보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를 공포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케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이 경제 구조가 쫙 짜여져 있는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을, 종이었던 사람을 그냥 딱 해방시켜줬다.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제대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자립할 수 있겠나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밭대기를 띄워주고 또 뭔가를 띄워줘가지고 그분들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방시켜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벌써 몇천 년 전인데 그 몇천 년 전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그의 인권을 존중해 주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절대로 다시는 종들이 없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 실제로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누가 집 밭대기 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이 희년법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키셔서 대단한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고 거기서 정말 고탄과 억압 속에서 살던 데서 정말 자유케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제대로 실행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상도 숭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이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준행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거기서 종노릇하고 그리고 2대 3대까지 종노릇 한 셈이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대왕의 또 해방 사건을 맞이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의 해방 사건을 이제 경험했던 사람들, 근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이제 종노릇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해방을 이제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귀환하는데 거기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너무 힘이 들고 거리도 멀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도 이제 해방돼가지고 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아직도 황폐되는 것도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황폐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게 느헤미야 이런 것 느헤미야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도 막 그들이 이제 거기서 막 하게 되는. 그거 할 때 가만 놔둡니까? 이방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못하게끔 막 방해도 하고 공격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거기서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3이사야라는 분이 있어요. 이사야가 1이사야, 2이사야, 3이사야가 있는데 이 3이사야가 과거에 해방시키셨던 하나님,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 이게 자신의 이스라엘 역사를 막 주도해 나왔던 거거든요.
대부분 다가 그걸 과거로 회상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과거에 희망하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자기들이 경험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 3이사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과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다. 미래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미래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해방시키시는 미래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희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다. 미래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로 다가오시게 될 텐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이분은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런 은혜의 해를 펼치시는 그런 분이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희년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언제 미래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제 현재에도 역사하시게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으셔서 이제 사탄의 시험도 이기시고, 이제 오늘 나사렛 회당, 고향 회당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이미 해방시키는 하나님,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시키시는 역사도 현재에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이렇게 됐다. 예수님의 이 선포를 통해서 말하자면 역사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강자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침략하고 그리고 막 빼앗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잖아요. 강자들의, 우리는 얼마 전까지 지금 7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강자의 압제하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는 그게 아니다. 이제 메시아를 이제 메시아적인 사람 이렇게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이건 모든 분야에서 해방시키는 거다. 영적인 분야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억압에서도 자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괜찮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괜찮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해방 사건,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해방시키는 사건 속의 일부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이 미국을 좀 더 이겨냈다거나, 좀 더 이제 평평하게 해가지고 평화조약을 서로 전쟁하다 평화조약을 맺었다거나 이러면 우리는 끝장난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의 지배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원전 폭탄까지도 만들게 하셔가지고 그냥 일본에다가 착살내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쟁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방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반드시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야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괜찮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광복절을 또 해방의 의미를 우리 민족 사회 속에 제대로 구현을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진 것도 그런 아픔의 그런 가운데 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얼마나 독재 치하에서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때 어느 때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200만 명까지도 됐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난 수련회 갔다 오면서 수련회만 집중해가지고 소문을 못 들었는데 갔다 오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또 그 권력 서열 2위인가 누구를 또 이제 처형시켰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말이에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참하게도 절반 북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남한도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때는 막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뻥끗 못하고 유엔에서도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가표도 못하고 이런 꼴들이 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남한에도 보면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정의의 문제, 이래서 이제 재벌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괜찮은 나라는 재벌개혁, 노동개혁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아직도 경제 분배정의라든지 경제정의에 아직도 우리 남한이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해방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해방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해방과 자유가 선포되는 나라가 돼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언제나 이제는 해방과 자유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도 정말 각성해가지고 제대로 역사를 보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이나 교인들한테 기독교계에 제대로 선포를 했어야만 됩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일본으로부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해방 기념식만 하라 그랬어요? 신을 정해가지고 자기 민족 가운데 종들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조차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선포조차도 하지를 못하는 교회가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에 우리 오각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지주도 있고 소작인도 있고 하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희년법을 정해서 민족 가운데 종이 없어야 한다고 선언했다면 우리 한국의 교회도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북한에서는 지주들이 많았거든요. 지주들이 많았는데 이런 지주들 가운데 하인들이나 종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들한테 다 이렇게 잘해줬으면 그렇게 이 지주들 기독교인들이 막 6.25 이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남한으로 또 이제 도망오지 않아도 될 수 있었지도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남한조차도 이 사회가 훨씬 더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더 아름다운 사회로 조금씩 저 진전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우리 개신교는 민주화 운동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참여했는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명동이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도 우리 개신교도 정말 민주화 자유가 우리 민족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벌개혁과 이 노동개혁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자들 편에 서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냐는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해방 사건에서 또 성서를 통해서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선포하고, 우리도 스스로 나도 자유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자유케 하는 일들을 또 해가 딴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나가면은 우리나라가 점점 더 아름다운 나라로 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정말 해방시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민족과 나라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길봇교회 식구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희망하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